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결투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모두 다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기 죽였다라는 단어는 샤하트 또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뜻인데 제사용 희생 제물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두 신의 이 전투, 이 영적 전투를 비단 각 진영의 대표만 모인 자리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투는 갈멜산 기슭에서 많은 백성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치루어진 전쟁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압도적 승리를 본 사람들은 그동안 두 신 여호와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마음을 하나로 확실히 정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3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외침은 아마 그곳을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곳에 가득 채우고도 남은 메아리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승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가지고 와 하는 건 조금 덜 성숙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위치가 바뀝니다. 아합 때문에 엘리야가 3년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전투를 통하여서 위치가 바뀌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라. 그렇죠? 느낌이 달라요. 먹어라. 그리고는 마셔라 였습니다. 아마 원어에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명령을 내리는 위치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권위를 갖추고 명령했고 이 명령 앞에 아합이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걸 우리는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는가? 이에 대한 답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명령한 뒤 덧붙인 한마디가 알려줍니다. 뭐죠?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말로 지금 엘리야에게 깃든 권위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사건에서는요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큰 소리 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쥐구멍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권위로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3년 전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숨어 있다가 아합에게 네 얼굴을 보이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권위를 갖추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자기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아합은 무력한 피조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합은 순한 양이 되어 엘리야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맞은 상황 역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합 때보다 더 험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의지할 권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 분명 우리가 속한 곳에 있는 아합은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문제 상황은 역경과 좌절의 장이 아닌 승리를 경험하는 영광의 무대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18장 1절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그의 무릎 두 사이에 두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을 올라갔고 거기서 땅에 끊어 엎드린 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채 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고요. 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를 겸손히 요청하고 있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은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이미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약속한 거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내가 간구하는 거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이게 바로 기도를 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정하셨더라도 준비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기도자는 응당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7장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3년간 숨어 지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 꼭 기도를 시키게 하세요. 내가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일자리를 자주 바꾸잖아요. 이 영어권에는, 이 미국에서는. 그러면서 한 달 쉬고 뭐 6개월 쉬고, 그리고 월 컴프렌션 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늘 경고해요. 지금이 너 기도할 때인 거 알아? 지금이 너 기도할 때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너 그 기도할 때야. 어떤 지금 짧은 어떤 이걸 하나 마치고 다른 프로젝트를 맡을 때 그건 너 지금 기도할 때야. 사업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업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생활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선포가 있는 후 그 다음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자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한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고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남은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 비가 이제 내려야 되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갈멜 산 꼭대기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가 와야만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44절에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7번이나 바다 저편을 살피고 돌아올 때까지 엘리야는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7 바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성된 숫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인내의 기도를 구워보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비였어요? 아니 성경에 나보지 마시고 큰 비를 내리셨어요. 큰 비. 이왕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큰 비,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아니었어요. 절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큰 비였어요. 자연과 인간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증거하는 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비가 내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완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말이에요. 아합 왕 마차 타고 올라왔으니까 비가 내리니까 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그리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뭐라 그러죠? 빨리 내려가소서. 비가 와서 마차가 진흙탕에 거기에 걸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빨리 내려가소서. 비가 오니까 막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왕의 마차가 올라간 길을 따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빨리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46절이 너무 특이한 행동을 봅니다. 이 무협지나 무술 영화 보면 말이죠. 막 보통 걸어가는 게 아니라 축축법을 사용해가지고 확 내려가는 이 모습이 46절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합이 탄 마차가 샥 내려가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이스르엘이라는 땅까지 25km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달려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같이 뛰어 내려가고 있어요. 마차가 가는데 그리고 마차보다 훨씬 더 일찍 거기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 그가 아합 앞에서 달렸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 분명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보다 말이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다시 아합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과 비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 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을 너는 두려워하라는 거였어요.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 불 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냥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능력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아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비라는 것이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에도 내렸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빨리 걸어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참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세상의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거죠. 심판은 종점이 아닌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은 아프고 쓰리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달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 3년간의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게다가 비는 하나님이 백성만이 아닌 아합에게도 내리셨다라는 것, 은혜는요 결코 속 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래서 악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비를 보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회복인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비를 맞게 하심으로 더욱 극적으로 전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함께 맞는 비만큼 따뜻한 위로가 없습니다. 옛날에 학교 끝나고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요. 그럼 어떡하지? 우산이 없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우산 하나 가지고 친구가 머리만 이렇게 서로 넣고 몸은 다 젖잖아요.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의리 있는 친구를 어떡하는지 아세요? 야 너도 우산 없는데 나 우산 있는데 막 우리 둘이 써봤자 맞으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가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친구들은 그랬다고. 남자들은 그게 뭐예요? 같이 똑같이 받는다, 비를 맞고 같이 산다는 거 위로가 어느 정도 됩니다. 함께 비를 맞는 것만큼의 공감 또 연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공감대를 이루는 거죠. 아합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비를 맞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더 큰 엘리야로 오신 예수님은 갈멜살 전투보다 더 험악한 싸움, 보다 근본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이기신 예수님이 결코 승자 독식하지 않았어요. 승자 중식, 승리를 모두에게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아합처럼 악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며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큰 비를 아끼지 않고 내리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 소원을 겸손히 아뢰고 여전히 악한 이 세상에서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 이걸 우리가 잘 지켜 그 어느 순간에서도 이 세상의 비난과 이 세상의 손가락질에 우리가 그냥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이겼노니 너희도 이길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잘 간직하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갈멜살 산에서의 전투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교훈 삼아 허락하신 주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타났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처럼 자격 없는 우리, 하루에도 수만 번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자꾸 섬기려 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그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추자 집사님 오늘 그 심장 페이스메이커 수술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아울러 가을 가족 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또 감사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2월을 통해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